자, 오늘은 반야심경 중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관자재보살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바라밀다시. 여기 관자재보살 했는데 보통 관세음보살 이런 말은 많이 쓰죠. 근데 이 유독 반야심경에서만 이렇게 나온다. 산스크리트 아발로키테스바라 이걸 번역을 하면은 관자재보살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는 산스크리트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그냥 해설을 보면은 관자재보살 앞에 아르야가 붙고 그 다음에 아발로키테스바로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스바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르야는 관자재보살을 높여 부르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저기 선사 시대 때 역사 이전에 코카서스 지방에서 발원한 유목민들이 그들 자신을 아르얀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유럽으로 가서는 게르만족이 됐고 중동 지방에서는 아르얀이 이란이 됐습니다. 이란 사람들 독일 사람들하고 다 이 혈통들이다 이런 혈통입니다. 그리고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인도 동북부로 왔을 때 기원전 1500년경에 인더스 계곡을 차지했다. 지도도 있네, 한번 볼까요? 코카서스 지방에서 발원해가지고 이 독일로 가고 이란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인더스강, 여기가 인더스강이죠. 인더스강, 여기는 겐지스강이고 이리 와서 이리 온 종족이 있다. 그래서 이 용어는 인도에서 1500년경에 왔다가 부다가 기원전 한 500년경에 살았던 분이니까 이 용어가 영광스러운 종족이다, 상위 계층이다, 혹은 뭐 그런 뜻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살이나 성문 시라바카에게는 아르야를 붙여서 우리는 한글로 고귀하신 경애하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신묘장구 대다라니가 나름대로 불교 깊이 열심히 다니는 분들은 이걸 줄줄 외우던데 그때도 나옵니다. 여기 보면 한글로 이래 외우죠. 알약 바로기제 세바라야 이렇게. 근데 이게 사실은 산스크리트 아르야 아발로키테스바라야 이거를 엄차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당범 그 번대자음 반야바라밀경에 보면 아리야 바로기제 스바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관자재 보살에서 보살은 보디사트바를 한자로 업력한 거죠. 자, 보디사트바가 원래는 한자로 업력해서 보리살타인데 이걸 줄여서 보살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 보디사트바의 보디 이거는 깨닫다 이런 뜻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하는 중생 혹은 뭐 깨달은 중생도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사트바에는 워리어 전사라는 뜻도 있어서 뭐 깨달음의 전사라는 설명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신밀경 이 유식의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미세하고 아주 깊고 통달하기 어려워 범부나 성문 똑각은 이해할 수 없는 성의제, 이 초월적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보살 해가지고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을 모두 보살이라고 혼용을 합니다. 다만 그 당시에는 깨달은 사람, 뭐 이게 부다 당시에는 아라한이라 하고 깨달음을 향해 가는 사람을 보살이라 했습니다. 자, 초기 불교에서 이렇게 네 단계로 한다 한 건 금강경에 쭉 나오죠. 스르타판나 예류향, 그 다음에 사크르다가민 일레향, 아나가민,
불환향 돌아오지 않는 자. 여기 이 인 붙은 건 그런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아라한이 4단계가 있다. 그래서 아라한이 된 자는 성문, 또 혼자서 깨달은 독각 혹은 영각이라고 하는데, 대승불교에서는 이런 아라한의 단계를 보살보다 한 단계 또 낮춥니다. 오히려 보살의 개념을 더 높여주죠. 여기 관자재 보살이라고 한 거는 뭐 보살이 완전히 부다의 경지에 오른 분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보디사트바 아발로키테스바라라고 이 대형박물관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대승불교 이전에는 석가모니 붓다만을 보살이라 칭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그 붓다의 후보자로서 보살이라 칭합니다. 자, 뭐 그냥 아라한, 보살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쭉 단계를 알지 말고 아라한, 보살 다 갖고 보통 붓다라고 할 때는 석가모니 붓다를 말한다. 뭐 이 정도만 알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는 대형박물관 브리티시 뮤지엄에 가면은 그대로 보디사트바라고 써놨습니다. 자, 관자재보살이라. 한자를 먼저 뜻을 한번 해보면은 관자재, 자재를 본다 이 말이니까, 자재는 막힘이나 걸림이 없이 자유롭게 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현장이 관자재보살이라 번역을 했는데, 구마라지를 비롯한 다른 사람은 모두 관세음보살이라 번역합니다. 또 관세음은 세음을 본다, 세상의 소리를 본다. 왜 듣는 것이 아니라 본다는 관을 썼는가? 또 왜 견을 쓰지 않았을까? 뭐 이런 거를 의문을 가지고 보면은, 자, 산스크리트 용어 아발로키테스바라 이거 보면은 이거 분해가 가능합니다. 아바 이거는 아래라는 뜻이고, 루크의 고우죠. 로크. 그래서 아발로크는 밑으로 보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키테 이시바라는 신이란 뜻입니다. 이시바라 신이다. 그래서 소리의 규칙에 따라서 이시바라는 에스바라가 되었고, 최근까지 아발로키테스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아래를 내려다보는 신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뭐 이 A가 남성이다, 뒤에 끝자가 여성이라면 이시바리로 되었다. 근데 뭐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여성의 성격으로 받아들인다 이런 거는 뭐 우리가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죠, 관자재 보살이. 최근에 보면은 이 이시바라는 나중에 힌두교의 영향으로 삽입되었다. 저 끝에 스바라가 그냥 단순히 붙어가지고 이제 아발로키타스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발로키타스바라 보살은 소리를 내려다보는 보살 해가지고 관음보살이죠. 뭐 관세음, 록하가 룩이 내려다보다와 또 세상이라는 뜻이 있어서 세상의 소리를 내려다본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로 구마라지 번역한 게 맞죠. 그래서 아발로키타스바라는 오세기에 나타났는데, 지금 아발로키테스바라, 이시바라에서 에스바라로 변한 것은 7세기부터 나타납니다. 현장이 이걸 번역할 때는 그 산스크리트가 아발로키테스바라로 변해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자재 보살, 신이니까 자재한, 자유자재 전능한 것을 보는 보살이다. 그럼 사실 뜻이 좀 맞지는 않죠. 이 자재와 관은, 관세음은 세음을 본다 해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 관자재라는 말은 뭐 보살까지는 맞겠지만 이 관자가 어울리지 않겠죠.
그 지혜륜이라는 분은 이 관세음 자재보살 고민을 했죠. 그래서 관을 사용해서 소리를 본다. 이 관을 사용한 것은 소리의 의미를 살펴서 내용까지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잠깐 그림 하나 보면은 이거는 인도에서 만들어진 관세음보살상이다. 대형 박물관 소장이다. 자, 관세음보살 확대를 해보면 뭐 이런 것이 되죠. 자, 산스크리트의 록을 사용했기 때문에 록보다 관을 썼다. 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런 말은 원효대사가 퍼뜨린 말인데 아미타부추와 관세음보살에게 나무기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법화경에 보면은 붓다가 단순히 보살의 이름을 듣는 것이 추종자를 고통으로부터 구하고 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우주를 관통하여 메아리치는 힘이 있다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영문을 비교했는데 우리는 포인트만 하면 되죠. 꼭 말하자면 관세음보살, 현장은 관자재보살, 뭐 다른 분들은 관자재보살 뭐 이렇게 뭐 번역을 했지만은 이 아발로키테스바라하고 아발로키타스바라하고 그 산스크리트어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걸로 보인다. 즉 이시바라가 에스바라로 바뀐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관자재로 번역을 한다. 근데 이게 없이 키트스바로라고 하면은 요 이가 없을 경우에는 관세음보살로 한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살의 지명도가 뭐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기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진 게 없고 초기 종학상은 거의 남성으로 돼 있고 후기에 와서는 여성으로 변하는데 왜 그럴까? 뭐 이론도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조각상, 티베트의 조각에서는 남성이다. 그리고 그 인도 북부의 마투라 지역의 그 불상을 본떠서 중국에서 그 특성만 듣고 만들어 보니 여성으로 변했다 이런 설이 하나 있고, 자 여기 뭐 7세기가 아니고 3세기경에 간다라에서 만들어진 청동관세음보살입니다. 약간 여성적인 면이 있고 남성적인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레드파인이 주로 주장하는 건데, 붓다의 모친인 마야보이는 죽어서 33천에 올라간다. 저번에 건강경에도 말씀을 6개, 10개, 무색개가 있으면 이 6개의 상층부에 천 있죠. 인간, 뭐 아수라, 동물의 세계, 즉 6도 3회 하는 그 33천에, 근데 그 붓다가 석 달 동안 올라가서 그녀를 위해 설법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이 마야 부인이 관세음보살이 되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세음보살은 33천에서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보는 그런 지상이라면은 그런 뜻으로 내려다보는데, 자, 관세음보살이 남성으로 나타난 것은 새로 태어난 후에 불성을 얻게 돼서 남성이 된다 이런 초기 불교의 이론인데, 그 원바탕은 붓다의 모친이기 때문에 여성성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고찰을 해서 이 이란의 아나히타라는 풍요 여신이 인도에 들어오면서 불교화했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천수관음 이런 게 있죠. 청개의 손에 각각의 눈이 있다. 여기 보면 이 각각의 손과 눈들이 청개를 다 그리지는 못했지만 이 안에 있다. 여기서 나온 것이다. 서기 400, 600년경에 만들어진 사산조 왕국의 아니타 접시입니다. 그래서 천수관음 이런 설도 있고, 또 중국 전통 사상에 비추어서 중국에는 원래부터 자비의 신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여성성이 가능하다 뭐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최초의 관음보살은 2세기 정도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1세기 정도 그 전점에 정신적 지도자로 출연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즉 실존 인물로 보는 거죠. 자, 대승불교에서 관세음보살이 언급된 것 쭉 늘어났는데 법화경, 반야신경 우리가 쭉 아는 것만 대비주, 11면, 관세음 신주경, 준재보살 관음경 등이 있는데 그 중에 법화경이 관세음보살의 원리를 가르치는 가장 최초의 경제입니다. 자, 이 법화경 25장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세음보살이 중생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자신의 이름을 부른 자를 위해 쉴 새 없이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그 일본의 슈 히코사카 고대 타미르 문헌을 연구하고 조사해 가지고 인도 남부 티르넬벨리 지역의 포탈라카산, 이 저기 보타락산이라고 보타나카산이라고도 하는데, 여기가 화엄경의 입법 계품 현장법사가 기록들과 맞고 현장법사가 여기를 갔다 왔다. 대당 서역기에 보면은. 그리고 포탈라카산은 태고 쪽부터 남부 인도인들의 성지였다. 그래서 아쇼카 왕 치세 때에 그 힌두교를 믿었던 지역에 이 힌두교와 불교의 혼합으로 관세음보살의 이미지가 정점에 이르렀고 이게 전파된 것이다. 자, 티베트 라사의 포탈라궁, 이 포탈라카 이름을 딴 것이죠. 자, 비록 관세음보살의 개념이 남부 인도에서 왔더라도 인도 북서쪽에서 엄청난 추종자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대부분의 특징이 만들어집니다. 즉 서북 지방에는 그리스 문화와 함께 이란의 아나히타 여신의 모습을 본떠서 천개의 눈을 가진 꼬리에 가진 공작과 같이 나타나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 이런. 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실론섬이고 여기가 인도의 포탈라카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림에나 사진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가 겐지스 강유이고 인더스 강이며 부다의 활약 시기가 여기라면은 이 지금 남쪽까지 전해져 가지고 힌두교와 불교에 혼합된, 여기 지금 힌두교 당시의 성지였죠. 여기에 포탈라카 산이 있고 여기에 빨간 점으로 표시된 이러면 대충 우리가 전파된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천개의 팔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잠깐 어떤 관세음보살인가? 자, 수많은 중생이 구함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11조각이 난다. 그래서 아미타 열애가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11개의 머리를 줍니다. 근데 그걸 듣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또 두 팔이 조각조각 부서진다. 그래서 아미타 열애는 다시 중생을 돕도록 1000개의 팔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팔마다 눈을 하나씩 그려 넣어 천수천한 관세음보살이라 부른다. 이렇게 관세음보살에 대한 거죠. 저기 무슨 그림이죠? 여기 보면은 간다라 지역이 여기 보면 여기가 인도네. 인도 위에 당시에 부다의 그 발흥이 여기라면은 이렇게 간다라 지역으로 가서 불교 문화를 발전시키고 또 불경은 이렇게 넘어갑니다. 저번에 말했듯이 이게 지금 아함경이 여기 북전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실론으로 갔다. 그는 니까야가 됐다. 이런 말을 했죠.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뭐냐? 지금 법화경의 불국정토와 연관되어 있다. 자, 이 관세음보살의 특징은 연민이지 지혜가 아니죠. 천수천안이라는 것은 중생을 돕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여기서 이 보살이
바냐바라밀의 정수, 완전한 지혜를 전달한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혹자는 이걸 뭐 지혜가 연민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어울린다 하지만 그것도 아니다. 레드파인이 재밌게 말하는데 앞에 말한 거하고 같죠? 마야 부인이 붓다의 뭐 친인데 붓다는 어머니가 자신을 낳고 7일 만에 돌아가자 어느 날 수메르산의 도리천, 도리가 쓰리죠. 쓰리천 33층에 올라가서 100일 설법을 마치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야 부인은 그 설법을 듣고 깨쳐서 아란이 되고 아발로카 위에서 내려다보는 신 이시바라니까 그 사바 세계를 내려보죠. 그런데 남성적 보살로 나타나는 것은 윤회를 끊어서 붓다가 되기 위한 성취와 수행에 필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단독으로 나타날 때는 여성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전생의 화신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보문품에는 관음보살이 33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도리천에 거주하고 있는 것과 같죠. 그래서 이 비탄에 빠진 중생을 위해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선을 넘어서 근원적인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반야의 지혜를 가르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자, 관자재보살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행심 바냐바라밀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